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우리 오랜만에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 찬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라고 권한 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군속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 172장 우리 부르신 후에 정영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벼랑 끝 위에 서 있는 조국이 정치, 경제, 군사의 문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잊었던 초심을 회복하며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섭리하신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교육자,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군유를 잊지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이제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완연한 봄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거듭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따뜻한 봄날과 또 같은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머타임, 예, 이제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어떻게들 다들 여기 제 시간에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또 시간대로 좀 못 나오신 분도 없잖아 계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부흥을 위해서 지붕은 거쳐져야 되고 벽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요. 참된 부흥은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그런 지붕과 벽이 무너질 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장애들이 무너지고 거두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부흥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지금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미국 전역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영적인 타락과 정말 절망의 그런 시기 가운데 속에서 왠지 부흥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그러한 시대에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나 그리고 이 미국의 또 무디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부흥이 주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고요,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에 대한 그 깊은 회개와 더불어서 주어진 정말 하나님보다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러한 순간에 부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이
그런 부흥의 특징이 지금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흥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어로 히야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살리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NIV에서는 renew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reviv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살리다라는 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왠지 죽어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늘 하나님에 맞춰져 있다가 그 초점이 세상으로 돌이켜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영적으로 거의 죽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영성을 깨우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사건이 부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은 반드시 회개와 영적인 그 각성이 따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성결대학교 백원철 그 신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에스베리 신학 지금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흥보다는 각성, revival보다는 awakening이라는 각성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일까요? 참된 부흥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언제나 지속적인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핵심 가치로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째는 신자의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갱신과 연합이 주어진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로 인해서 사회가 변혁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원철 교수님의 이러한 말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는 왜 이러한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는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그냥 단순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을 통한 변화는 total change,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맞게 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을 맞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익숙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라는 것이죠. form, 형식,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인 부흥을 의미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그 순간들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비로소 이 뉴욕에 와서 1년 동안은 방황을 하다가 1년 후에 이제 교회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 순간에 세상에서 제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다 세상 것들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변화를 체험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점도 보시고요, 뭐 그냥 우산까지도 끌고 다니시고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 주님 앞에 맞춰지고 나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여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다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우리는 부흥의 체험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뭐 어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뭐 성령 받고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의 어떤 사인으로서.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현상이지 부흥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친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변화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왠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에서 돌이켜 진정한 트랜스폼, 변화가 주어지길 기대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참된 부흥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애에 더욱 변화가 되는 진정한 total change, 트랜스폼이 되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흥은 그런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그 진정한 변화 가운데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집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이 뭐를 낳아요? 행동을 낳고 다 잊으셨어요.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 모습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갖게 된 여러 상처들, 그러한 잘못된 나의 삶을 모습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지난 잘못된 삶의 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또한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했던 그 한 이방 여인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적인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오히려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는 참된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부흥을 통해서 그는 거듭날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예수를 이 메시아로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역시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쿨쿨 잠만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쫓으리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 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던 중에 어떤 종의 질문에 의해서 3번이나 부인,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유독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3번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수제자로서 초대교회 또한 기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시금 소생케 되어 다시금 revival 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시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여기서 위경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를 보니까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 파멸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에 아주 처절한 파멸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고쳐주셨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우리가 정말 위기 아닌 위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인생 치유와 회복을 맞게 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물론 정말 귀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계속해서 부흥의 그런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를 조금 바라볼 때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죠. 왠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함으로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많은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 로마 식민지하에서 정말 수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을 날마다 저들은 체험하면서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50년 그러죠? 2020년이니까 1970년도 때부터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50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세계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한국 교회가 보통 한 3, 4개 지금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80년대, 90년대 보면 그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고 진정한 부흥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 파송부를 보니까 거의 한 170개국에 22,500명 이러한 선교사가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런 선교사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요예배, 무슨 공예배는 물론이고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부흥회가 있었고요,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요, 성경 공부는 또 성경 공부대로,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대로,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대로, 신방 예배는 신방 예배대로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교회만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사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저 한순간의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부흥은 이루어졌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정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지난 한국교회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도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이렇게 무슨 구역 예배 이런 시간들을 갖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조금 다른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긴 하지만 갈급함, 사모함과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주위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런 새로운 부흥을 맞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올해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삼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참 성장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죠.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부흥은 삶의 참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우리 모두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즈베리 그 신학교를 통해서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그 불길이 하나님 이 뉴욕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절 찬양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저하고는 또 좋은 친구요 또 동역자인 우리 김유진 집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역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또 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좀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이종문 이미자 집사님은 아마 시간을 또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 오늘도 이렇게 몇 분 또 못 오셨는데 계속해서 시간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 한은부 권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그래도 나오셨어요? 예, 괜찮으세요? 예, 다들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잘 무사히 수술 마쳐서 또 감사하고요. 오히려 우리 한 장로님께서 조금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잘 또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3월 생일자 우리 생일 파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 벌써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찾아오게 되네요. 사실 이제 사순절,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만 이제 사순절 지나서 4월 2일 날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맞게 됩니다. 좀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즐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한 주만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우리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통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좋은시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지금 그 불길이 모든 전역에 또 모든 교회 가운데 전해지게 하사 다시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 하나님 이제 시작됐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돌이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런 열정 어린 신앙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선교하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익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정말 근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되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지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터키와 시리아 하나님께서 공의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수고를 나누며 특별히 그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다시금 그 부흥을 꿈꾸며 기대하며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주님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계시고요. 김유섭 쌤